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이제 연배도 있으시고 지혜와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이제 어떤 성공의 원리, 또 실패의 어떤 원리들을 많이 들으시고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로또를 산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한 번에 산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 매주마다 매주마다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아마 이거 타고 나서도 그 뒤로도 아마 또 매주 살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볼 때는 한 번에 되는 것 같지만 한 번에 하루마침에 성공이 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때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결국 그런 것들이요, 어떤 공부든 어떤 작업이든 능률이든 모든 것들이 성공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잘못된 습관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미련한 사고가 누적이 되어지면서 결국 그 사람과 어떤 삶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어떤 몰락과 성공의 법칙들이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사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여러모로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실수들을 하는 이제 사람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삼손을 반면교사를 삼아서요, 삼손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요, 우리가 흔히 나선형 하향 구조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죠. 징계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괴롭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평화가 오고, 평화가 길다가 보면 또 죄를 짓고, 이런 이제 반복되어지는데, 근데 이런 이제 구조가요, 삼손 때에 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뭔 말인가 하면 어때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죠. 근데 삼손 때부터 뭐가 안 나오는가 하면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옵니다. 이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죠. 그러면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괴롭죠.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얘네들을 되게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굉장히 이전보다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블레셋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을 될 수 있을까만 이제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냥 하나님 이제 안 찾고요, 철저하게 블레셋과 동화되어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치관, 풍습, 우상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정말
자칫 이대로 그냥 뭐 한 두세 대, 세 세대 뭐 넘어가다 보면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다 사라져 버릴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삼손이 태어나기만 하신 게 아니라 또 뭐로 세우셨죠? 무슨 인? 나실인으로 세우셨어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면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보통 뭐 안 합니까? 네. 포삭시, 포도주, 삭도, 시체를 만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요, 이 삼손이요 블레셋의 문화를 거부하고요 여호와의 신앙, 이 야훼 신앙으로 살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삼손이 임신하는 과정을 나타났다면 이제 성장한 삼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과연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나실인으로서 이 블레셋 어떤 문화 풍습 다 버리고요 야훼 신앙으로서 여호와 신앙으로 잘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자, 보십시오. 지금 삼손의 첫 등장 장면입니다. 근데 삼손이요 첫 등장 장면부터가 문제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더니 갑자기 누굴 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더니 뭐라고 말해요? 부모한테 나 결혼할게요, 저 여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 저를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 어떤 여호와 신앙 없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때를 쓰면서 부모의 어떤 이런 정당한 권고도 하지 않고 마구마구 때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보통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주제 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삼손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뭐 야, 그 집은 돈이 없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 그 집은 뭐 에미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야, 너 나시라 아니야, 너 삼손 아니야, 너 사사 아니야, 하나님의 리더인 사람이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족속과 결혼할 수 있어? 정당하게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막 고집입니다. 아니에요, 난 그래도 결혼할 거예요, 말리지 마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이 여인과 계속 결혼하려고 하는, 이렇게 자꾸 때를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 가지예요. 이뻐요. 네, 이뻐요. 보면 1절, 2절에 보면요 이 삼손이요 여자를 보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절에도 보았다, 2절에도 보았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자신이 여자를 좋아한대. 여자 2번 봤는데 좋아해요. 와, 장난 아니죠. 한 번 보았는데 좋아해요. 그리고 결혼하겠대요. 엄청난 실행력,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왜 이렇게 삼손이 이 블레셋의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을까? 우리가 삼손의 편에서 살짝 공감을 해보자면 요즘 시대의 미의 기준은 뭡니까? 뭐 보면 뭐예요? 황인종이 아니잖아요. 백인종이죠. 백인종. 백인들이 어떤 모습, 누가 우리 황인종들 가운데에서 백인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미인이고 미남이죠. 백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키 크고, 네, 코 크고, 눈 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얼굴 작고, 네. 그리고 뭐 피부 하얗고,
예. 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의 기준이잖아요. 아무리 뭐 그래도 막 키 크고 뭐 해도 얼굴 막 피부가 막 까매. 그럼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모든 시대의 미의 기준이 뭐예요? 백인이에요. 백인. 백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의 기준은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뭐 당나라의 양귀비도 보면 뭐 천하의 미인이었다고 하지만 그 당나라 양귀비의 추정 몸무게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분들 몸무게 다 아시죠? 이 당나귀의 당나귀래. 이 양귀비의 이 추정 몸무게가 몇 킬로인가 하면 68kg에서 80kg. 생각보다 포동포동한,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른 사람 좋아하던 스타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퉁퉁한 사람들, 그 시대 갔으면 미인이셨을 분들 조금 찔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농담인데 누구 지적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블레셋 역시도 어때요? 블레셋 중심으로 미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냥 모든 기준이 그래요. 모든 기준이 뭐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블레셋 여자면 이뻐요. 블레셋 여자면 이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도 어때요? 그런 블레셋의 문화에 벗어났으면 이스라엘 여자가 이뻤겠지만 블레셋의 문화에 흠뻑 젖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자마자 그냥 이 여자다, 이쁘다, 결혼해야 돼가 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더라도, 아무리 이쁘고 막 가슴이 콩닥거리더라고요, 삼손은요 그래도 사사 아닙니까? 그래도 나실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블레셋을 문화를 따르지 말고 야훼 신앙을 따르라 라고 분명히 세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자신의 감정, 문화의 모든 것들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들은요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을 욕할 줄 알았는데 삼손을 욕하지 않고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건데 이걸 몰랐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게 정말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요, 저자는요 이 삼손의 모든 과정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요 삼손이 인간의 관점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삼손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은 잘못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지, 그렇다고 이거를 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삼손이 선택 잘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 블레셋 삼손 통해서 치려고 할 때 뭐 꼭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지만 이게 됩니까? 이게 막 돼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굳이 이방 여자를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믿음 없는 어떤 할례 받지 않은 여자들,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할례 받지 않은 여자들, 여호와 신앙이 아닌 여자들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신앙이 있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결국에는 이런 어떤 할례 받지 않은 여인들, 어떤 배우자들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렇게 어떤 선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원하는 것은 아니죠. (5절과 6절) 말씀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보면 삼손이 나름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내가 사사로 세웠으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고 하면 바벨론과 싸워서 전쟁도 하고 승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지? 어떻게 가능하지? 지금 뭔가 이스라엘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누구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죠. 그리고 사자를 만나자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뭐 무기가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찢어버렸죠. 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자를 손으로 냈다 갈기 찢어서 죽여버리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뭐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내가 뭔가 준비되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인 거예요. 죽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 이스라엘만으로도 이거 블레셋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자를 갈기 찢는 모습은요, 후에 어때요? 블레셋을 갈기 찢는 모습으로 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놀라운 체험이죠. 그리고 보면 그 뒤에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과 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났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보면 또 다시 이제 가는 길에 들려보니까 얼마 후에 가봤더니 어때요? 그 사자가 뭐 어떻게 돼 있나 이제 보러 갔더니 어때요? 사자가 아마 이제 다 이제 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지고 아마 거기에 이제 뼈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갈비뼈만 이렇게 왕상한 이제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갈비뼈만 있어야 되는데 벌들과 꿀이 있는 거죠. 희한하네. 이게 정말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여행으로 인해서 이제 지치고 힘들었는데 꿀을 퍼먹었어요. 했더니 기력도 찾고 되게 좋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님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나시린으로서 지금 한 일이 보면 지금 이 삼손이요, 이 사자에게서 꿀을 퍼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 가져다 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효자죠. 효자인데 이 모습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라 하면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본인만 먹지. 뭐 효자 노릇한다고 부모님을 먹임으로써 누구도 어기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을 어기게 하는 그런 결과로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지금 삼손으로서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삼손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얼마 뒤에 봤더니 거기서 이 꿀과 꿀벌들이 있어서 거기서 벌꿀을 취해 먹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삼손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벨론도 이 블레셋도 이길 수 있구나 라는 확신으로 이제 믿음으로써 싸워 나가면 되긴 하는데, 근데 삼손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참
경솔해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소중히 여길지를 몰라요. 이 소중한 이 하나님 경험한 은혜를 그러면 소중하게 좀 뭐 은혜로운 방법으로 쓰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이 경험한 방법을 이후에 보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후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지금 보면 이 10절에 보면 이 잔치는 어떠한 잔치겠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죠.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에 이제 그 블레셋에 이 30명의 무리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겠어요? 아마 삼손도 뭐 그냥 아무 여자 무조건 블레셋이다 하고 데려오진 않았을 테고, 블레셋 여자 중에 이쁜 여인, 좀 더 뭐 이렇게 이게 윤곽이나 이런 것들이 정돈된 이런 이렇게 그런 여인을 아무튼 데려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샘이 났겠죠. 그래서 괜히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다 알죠. 이 얘네들 또 시샘 부리러 왔구나. 이게 이런 게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괜히 이제 기싸움 하는 겁니다. 삼손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수께끼를 내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이제 옷 30벌 내가 줄게. 너희가 못 맞히면 나한테 옷 30벌 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보면 어때요? 30대 1이죠. 여러분, 머리가요, 삼손은 혼자 내는 거고 맞히는 사람은 30명이에요. 에이, 야, 뭐 30명인데 어떻게든 맞추겠지 하고 그래, 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게 되는데, 이 지금 뭐예요? 갑자기 뭔 수수께끼를 냅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어때요?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문제가 안 풀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수수께끼일까요? 이거 굉장히 쉬운 수수께끼예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뭐 들어갈 때는 입구가 하나인데 뭐 구멍이 하나인데 나올 때는 구멍이 2개는 뭐야? 뭐 이런 식의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정답이 바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수수께끼가 아니고요. 이 수수께끼는 약간 그 문법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풀어드릴까요? 네,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이렇게 2줄씩 적으시면 돼요. 자, 먹는 것, 먹는 자 적으시고요. 먹는 것 적으시고요. 줄 바꿔서 그 밑에다가 먹는 자 밑에다가 강한 자 다음에 단 것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는 자, 먹는 것, 강한 자, 단 것 이렇게 적으시고요. 풀 때는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돼요. 아래로. 그래서 먹는 자 중에 강한 자는 누굴까요? 사자가 되는 거고요. 먹는 것 중에 단 것은 꿀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고 풀이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는 사자죠. 그리고 먹는 것 중에 단 것은 꿀입니다.
이게 다 뭐와 관련이 돼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그냥 뭐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좀 약간 이러는 것에다가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경험한 어떤 은혜의 경험들을 좀 함부로 소비하는, 좀 더 은혜롭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풀어야 되는데 못 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게 기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뭐 돈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기싸움이에요. 싫은 거예요. 이 사람 지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닥달 볼까요? 삼손이 결혼할 아내를 달달달달 볶게 되죠. 네가 이걸 알아내라. 네가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내 집에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막 협박하면서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아내가 계속 밤낮으로 삼손을 계속 이제 막 이제 하니까 삼손이 어쩔 수 없이 가르쳐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보면 이 사람들이 답은 말하면 되잖아요. 사자, 꿀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봐봐요.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의문형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약간 비꼬는 것도 있고요. 예? 예? 막 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삼손이 화가 났죠. 너희가 내 아내를 통해서 안 들었으면 절대 못 맞추는 건데 막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삼손이 어떻습니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결국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아스글론에 내려가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30명을 죽여서 이제 그것들을 빼앗아서 갖다가 주는데, 참 그냥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좀 아쉬운 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 삼손의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이걸 뭐 하면 그 30명, 그 시비가 붙었던 그 30명 중에 한 명에게 아내를 줘버린 어떤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요, 참으로 이 블레셋이 참 가득한, 이 블레셋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 야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바로 세울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옳다고 여기지는 일들을 진행하죠. 블레셋녀 이뻐,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 결국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결과들이 좋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 야훼 신앙으로 살아가는 어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신앙, 야훼 신앙 붙드시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신앙, 야훼 신앙의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와 문화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